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새가 컸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들고 즐겨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삼위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되고 구별된 날,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때 묻은 심령을 정화시켜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신령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역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지구촌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료진들을 격려해 주시며 신속히 백신 개발이 완성되어 코로나 공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기쁘고 우렁차게 찬양하는 예배가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1대 총선을 통하여 선량들이 선출됐사오니 이들이 오로지 나라의 안보를 강건케 하고 침체되어가는 경제를 회복시키며 온 국민이 하나 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일꾼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태국에 파송된 선교사와 폴란드, 베트남과 수리남의 협력 선교사들과 국내의 미자립 협력 교회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예수 사랑만을 전하고 있사오니 구령 사업이 나날이 활력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교회 학교에 큰 은혜 내려 주시사 어려서부터 주님의 참사랑을 배우고 익혀서 삶의 희망을 잃은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이나 물질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가정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끓는 간구를 들어주시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신 고백 말씀처럼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창수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도들의 심령에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이 신령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1절로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금주도 주일 1부와 2부 예배를 교회에서 참석 교우들과 함께 드립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오전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및 매일 새벽 기도회도 교회에서 재개하여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도 가능합니다. 주교와 청년부, 비전부는 각 부 교감에 위임됩니다. 주일학교는 각 부별 영상 채널을 통해 온라인 예배 및 모임을 실시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을 위한 재준칙을 계속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마스크를 계속 잘 착용하시며 교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아주시고요. 손 소독도 실시하시며 예배 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 2부 예배 시에 정기 구제헌금 함께 드립니다. 서울로의 이전도 연합회 총회 결과 우리 교회 김소석 권사님이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예배한 순서를 따라 이 축복의 일부를 믿음으로 떼어서 구별하여 예비한 헌물을 주 앞에 바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예물을 아벨처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모든 예물과 더불어 오늘은 특별히 구제 헌물을 주의 예물로 우리가 이같이 봉헌하오니 이 물질 나누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더 나누어지고 주님의 축복이 더 전파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인들이 이럴 때 하나님께 더 은혜 받고 복 많이 받아서 남에게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주고 구제해주고 이같이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풍성하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물들로 상달되기를 원하고 복되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감사하는 그 가정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성숙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건강을 인하여 감사하는 고백을 받으시고 영적의 갑절의 건강으로 채우시며 치유를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사 영적의 참으로 강건한 치유의 은혜를 내리시고 생일을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남은 평생 주 영광을 위하여 더 잘 살아드리게 인도하옵소서. 직분을 감사하는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상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 듣는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이 시간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면서 우리 영의 눈을 떠서 주의 영광 바라보고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이 경험 못하는 새 힘을 받는 은혜의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 대하여 독특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은 그 부모님과 함께 있는 집이 아니고 성전을 가리켜서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성전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성전을 자기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요약된 단어인데 집이란 곳은 생활의 중심이죠. 우리가 어디 갔다가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좀 멀리 갔다가도 결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피곤하게 살다가도 집으로 돌아와서 새 힘을 얻고 또 재충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여기저기 들르고 많은 장소를 다닌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점에서 재충전을 받아낸다는 점에서 집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바로 이 성전을 집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성전관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전을 향한 이 시편 기자의 그 애틋한 마음이 절절히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읽으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 그리 사랑스럽냐 하는 것은 주의 전이 사랑스러워서 못 견디겠다, 그런 정도의 애틋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단지 가끔씩 종교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된다 하는 인격화된 성전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화라는 것은 사랑을 나눌 대상이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직관하는 가운데 정말 내 모든 사랑이 집결되고 집중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2절 말씀에도 시편 기자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으면은 쇠약할 정도로 그렇게 궁정을 사모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과 육체란 전인격이죠. 내 모든 전인격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모든 마음과 중심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도 유감없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유례 없는 사상 초유의 마스크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곳을 또 사람들과 접촉이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마스크를 하는데요. 지금도 또 필요한 규칙이라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평생에 우리 이런 적 없었죠. 그런데 이건 좀 달리 보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도 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밥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기 위한 마스크를 좀 벗고 밥을 먹고, 그리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고, 그 밥 먹는 것이 기본인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라도 찬송을 은은히 따라 부르고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그렇게 해야 할 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행하여져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관과 성전관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집은 과연 어떤 곳인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어떤 모범적인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전 생활을 보다 복되게 하는 것이겠는가? 이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요절 가운데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여기 산다는 표현이 옛날 성경은 주의 집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더 좀 원어에 맞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우리는 성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거한다라는 말은 그냥 산다는 것보다 내 마음의 주소를 거기다 두고 꾸준하게 늘 머무는 그런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걸 뜻하는데요.
사실 신구약 성경은 이 거한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며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잠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머물면서 거하는 것이다. 성전 생활도 그렇단 말입니다. 성전도 우리가 일주일에 매일 교회를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주소만큼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거기에 두어지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는 늘 성전에 사는 것처럼 또 실제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그 현장이요, 삶의 한복판의 현실로서 우리가 성전 생활을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사람은 고라 자손인데요, 이 고라 자손이 그와 같은 성전을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그런 집안 내력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문지기란 것은 늘 그 성전을 지키면서 거기 사는 거 아닙니까? 고라 자손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온 집안 내력이 있어서,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각별히 목도하고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의 집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성전 문지기로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같이 포괄적이고,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온 만민이 만유가 복을 받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집에서 제 집을 얻고, 그리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얻나이다. 마치 주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백합화와 궁중의 새를 기르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복주는 그 원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런 집안의 어떤 전통 가운데 이 점을 알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포괄적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의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9가지, 10가지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 이상이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교회의 기도 덕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걸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도의 날개를 펴서 참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위하여 폭넓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므로 사회도,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다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얼마나 아주 넓은 범위에서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걸 은유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을 만큼 하나님 집은 몰라서 그렇지 교회 안에 식구들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복주는 그 축복의 원천이 성전이다. 그 성전에서 늘 마음의 주소를 삼고 그렇게 성전 문지기로도 봉사하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이 신앙의 자세, 교회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라 자손이요, 역대상 9장 19절을 보면은 고라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아 출입문을 지켰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출입문을 지키면서 성전에 거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전 생활의 바른
성경적 인식입니다. 일주일에 내내 교회를 들을 수는 없어도 우리 마음의 자세로는 늘 우리 교회와 성전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성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집에 있더라도 성전 생각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 생각을 하고 구역 식구들도 생각을 하고 주일 학생들도 떠올리고 이렇게 떠올려야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폭넓게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성전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삶의 마음의 주소로 삼고 성전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권속을 그렇게 복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례적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사는 것이다 라는 점을 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모셔드리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시오라고 주님께 다 의탁하고 주님은 주님이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한 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내 삶과 마음의 영역에 주님을 모셔드리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내 모든 삶의 그 정황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내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가는 위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사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늘 성전 안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시고 주 안에 사는 우리 삶의 영적인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늘 이어지는 복된 성전 생활이 우리에게 구현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전 생활의 모범은요 주께 힘을 얻는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성전 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남 모르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준다. 성전 생활을 통하여 없던 힘이 솟아나고 피곤하다가도 새 힘이 솟구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위대한 추진력이 성전 생활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고라 자손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주께 힘을 얻는다라는 말 원어의 번역을 직역을 해보면은 자기의 힘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힘의 근원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혹은 이 세상에 듬직한 어떤 이 세속적인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자기 힘의 근원을 삼지만은 우리들은 주님께 우리의 힘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께 자기 힘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생활을 하게 되면은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주님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의 근원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도 끝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증인들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쓰러져도 그 다음에 툭툭 들고 일어나고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가지고 옆에서 볼 때 죽었어요. 죽어서 완전히 이제 시체다 옮기자라고 할 정도로 쓰러졌는데 그런데 남들이 이제 버리고 갔는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또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얻게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특별히 마음의 힘입니다. 몸과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모든 걸 갖추고 힘이 난다 하더라도 마음이 약해지면은 그 육체의 힘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몸보다 우선 마음이고 그 이전에 영혼인데요. 오늘 이 시인은 말하기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몸에도 힘이 난단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이건요, 시온이란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기업을 얻는 그 영원한 본향과 기업을 가리키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 누가 뭐래도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눈을 열고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진리와 그 확신이 마음에 충만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갖고 이렇게 힘차게 모든 절망을 뿌리치고 새 힘을 얻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의 대로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어찌 힘이 없겠습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낙심 안 합니다. 두려워 안 합니다. 절망 안 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힘과 은혜로 자기를 지켜주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날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그 뜨겁고 명확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그날까지 날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찌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어찌 마음에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이같이 있는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잘 부르는 493장에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타나실 그날에 다 하늘 가는 밝은 길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주 앞에 데려감을 당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소망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도 힘이 있고 몸에도 힘이 있어가지고 늘 성전 생활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의 비결을 지난 몇 주 동안의 온라인의 상황 가운데 우리 성전 생활이 참 온전치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고 중심 두고 사는 사람에게 이런 힘을 얻는 특별한 은혜의 비결을 제공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이 세임 받는 이 비결을 다시 한번 성전 생활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에는 저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많은 샘의 곳이 되고 이른 비가 내려서 복을 채워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얻는데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힘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때와 같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오고 견딜 수 없어서 내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참 허약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때가 우리에게 인생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에 코로나의 상황도 온 지구촌과 함께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인간의 미약함을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절감하게 되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총리가 며칠 전 그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의 말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유의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근신하는 삶이란 게 이런 것이다. 본래 우리들은 이 코로나 이런 게 오기 전이라도 조심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그렇게 살도록 말씀 가운데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또 그것을 앞장서서 실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은 유동적이기도 하고 또 현재 상당히 좋아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한 많은 더욱더 심지어 극심할 수 있는 상황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무엇인가니 오늘 믿는 우리들은 특별한 게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다윗이 시편 기자로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확인했던 그 진리,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피할 길이 있고 그곳에서 샘이 막 솟아나고 이런 비가 망대려서 내 가란 목을 죽여주는 이런 비밀스러운 경험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현실과 미래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 생활을 통하여 얻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은요, 좀 전에 주께 힘을 얻는 삶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힘을 얻고 더 얻는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한번 얻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힘을 얻는데 문제는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한번 배불리 밥 먹었다고 그걸로 일주일 갈 수 없는 것처럼 자동차가 기름을 한번 다 넣었다고 고작 400~500km 가나요? 그 정도밖에 못 가는 것처럼 우리는요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은 그걸로 나는 이제 남은 평생 그것으로 산다가 아니라 은혜는 어제도 받고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도 받는 거예요.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 은혜 받는 걸 게을리하면은 우리는 어제는 승리했지만 오늘은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힘을 얻고 한 번 은혜 받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을 때 계속해서 힘이 영육간에 펄펄 넘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충만하고 재충만하고 계속해서 충만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앞에 허락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은 힘을 얻는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곤한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힘을 얻는 이러한 은혜를 보장한다. 성전 생활은 그런 은혜를 아주 비밀스럽게 하나님 백성에게 보장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힘을 얻는 원천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오늘 9절, 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있다 하더라도 뭐 성전 문지기만 하겠습니까? 보다 더 본질적으로 성전 생활하면서 그들이 힘썼던 게 뭐라고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 기도 더 많이 하십시다. 기도는 나의 생활 정도가 아니라 흔히 말하기를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일주일간은 어떻게 살 수 있다도 말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은 하루 이틀 넘기 힘들다 말이 있죠. 그런데요 사람이 숨을 안 쉬면은 2분도 못 살잖아요. 저는 1분도 코막으로 보면 1분도 못 살고 아마 갑갑해서 큰일 날 것 같아요. 호흡이란 것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저는 과거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걸로 족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오늘 주일날 이 시간에 호흡을 해야 하는 듯이 여러분 주님 앞에 이때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게 없던 2000년 전 매일매일 오늘은 뭘로 먹고 사나, 정말 뭐 마트에 가면은 쌀이건 라면이건 이렇게 있는,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매일매일 호구지책이 문제가 되었던, 그 당시에 대부분이 그랬잖아요. 그런 이들을 가리켜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로 살아라, 기도로 살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는 이 시대가 기도의 필요성을 눈뜰 때입니다. 요즘 참 해퍼닝이라고 할까요? 선진국인데 마트에, 그 서구 선진국에 가서 사람들이 살려고, 근데 왜 하필 뭐 그런 걸 많이 살려고 하는지 몰라도 휴지가 없고 화장지가 완전히 없어가지고 돈 갖고도 못 산다고, 그게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믿기워지지 않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참 오늘 같은 이 수요와 공급의 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서구 선진국들에게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은 풍족한 시대일지 몰라도, 그러나 상황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는 특별히 우리에게 그러한 면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현재 내가 확보하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살자 말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현재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무에서 유를 이루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자에게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공급하고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옷 한 벌 변변한 게 없었고 양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줬기 때문에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온 지구촌적으로 또 식량 사정이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더 배우고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무에서 유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절박한 때에 우리에게 모든 걸 필요한 걸 일용할 걸 공급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고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기도하는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함께 나타내고 이 기도의 축복을 함께 공유할 때 성전 생활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경제가 참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가정이나 어떤 기업이나 우리 나라의 국가 경제나 간에 기도하면은 마른 땅에서 샘이 펑펑 솟게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실 것입니다. 본래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세계 7대 무역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면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도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넣는 또 하나의 원천은 성도의 공동체인데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전도를 했다, 그 말인데요, 근데 그 말 조금 전에 보면은 사울이 제자들과 며칠 동안에 유했다, 그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울이 그렇게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대사도도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받고서
밖에 나가 담대하게 남에게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성도의 교통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현재 우리가 온라인 상황 가운데 아직도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전화를 통하여나 SNS를 통하여나 구역에서, 목장에서, 주일학교에서, 선교에서 여러분 외롭게 계시지 말고 서로 따뜻한 사랑의 문자를 교환하시거나 격려의 문자를 교환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교통 가운데 힘을 얻고 더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얻는 마지막 비결이 나오는데 그것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기름 부음이에요. 이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로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은혜가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혼자서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지만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인 모두에게 성령을 내려주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이 서대문구만이 아니라 서울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전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거, 이게 성전 생활에 힘을 얻고 더 얻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 충만을 힘을 씁시다. 자동차가 기름 넣어도 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받고 어제도 충만, 오늘도 충만, 내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죄 안 짓고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이런 칭찬을 얻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고 사업을 해도 사업을 성공할 지혜를 얻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성전 생활을 통하여 영혼들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역에 다들 건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1, 2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를 한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르간 주악에 맞추어서 우리 마음의 주소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서 살게 하여 달라고, 잠시 들르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거기서 아예 사는 그러한 내 삶의 뿌리가 되는 성전 생활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힘을 얻고 힘을 더 얻고 충만하는 이런 성전의 은혜가 온 권속에게 내리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마스크 쓰신 채로 잔잔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오 주님, 주님, 이 부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오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는 믿음 생활에 체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 시간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현장적으로 이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임하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도 임하소서. 온 권속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이후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는 여러 형편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찰하시고 이 시간에 예배가 은혜의
경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은 은혜 받는 곳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힘을 더 얻는 은혜 체험 이 시간에 비밀스럽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와 힘을 내기 힘든 요즘 살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주소를 성전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갈 때 남 모르는 하나님의 세임이 아침마다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혹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노약한 지체들도 오늘 셋째 주일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임하여 세임이 펑펑 솟는 은혜 체험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되게 살아가다가 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부르시는 축복의 승리자들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개인이나 가족이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3장 찬송합니다. 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금주 한 주간도 또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를 옳은 대로 건강한 길로 지혜로운 길로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에 내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기로,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는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 시간에 폐가하는 온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건강과 범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